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감히 설 수 없다 제 고백을 했던 다윗. 그러나 한때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재주를 놓지 않고 신앙의 끈을 붙잡고 영적 씨름을 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박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자들을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은 오늘 또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거룩한 예배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우리들을 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뒤흔드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예배로 서기 위해 사단의 장난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 세상의 방식인
사단이 장난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사는 것을 방치하시지 않고 때가 이르렀음에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대면하여 서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어쩌면 자기들 나름대로 먹을 것이 풍성한 그 풍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풍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바로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그 파리떼 앞에 오늘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로 3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말했어요. 끝까지 거부하던 이 바로가 이제 파리떼 앞에서 굴복하며 정 그렇다면 너희가 예배를 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배를 하되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하되 이 땅에서 예배하라 입니다.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전혀 선심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애굽 땅입니다. 애굽을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득실거리고 세상의 가치가 난무하고 육신의 소욕이 들썩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 3일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바로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여 입니다. 구별하리니 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간격과 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엄청난
간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자리에 서지만 애굽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리를 향해서 여기에서 예배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예배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애굽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문제냐? 오늘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온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갈등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된 예배를 나는 너희에게 받기를 원한다 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다시 거룩한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입니다. 모세와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로 3일 동안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부득불 재앙이 내리자 이 바로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거든 광야로 가긴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는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가 세 가지의 광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홍해 광야고, 두 번째 광야는 시내 광야고, 세 번째 광야는 신광야 혹은 바란 광야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아무 광야로 가서 3일 동안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고센 땅에서 장정이 걸어서 3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광야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자기가 신었던 신을 벗어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정해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는 가지 말라. 세상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라.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지는 말고 가서 예배는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분리되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73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너희는 멀리는 가지 말라. 내 남편 직장 다니느라고 피곤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바쁜데 쉬는 것은 주일 하루밖에 없는데 주일 쉬어야 되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고 교회 가자. 나만 예배할게.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부모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정말로 아이들에게 공부하도록 예배를 멀리 했더니 정말로 그들이 대학에 가서 그들이 정말로 취직에 가서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나만 할 터이니 너희는 공부해라 너희는 쉬어라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거룩한 예배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이 적용해보는 것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리고 24절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너희 자녀들은 내가 붙잡고 있을 터이니, 너희 남편은 내가 붙잡고 있을 터이니 너만 가서 예배를 해라.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되 소와 양은 여기에 두고 가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아름다운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양보 없어요. 예배는 합리화 있을 수 없어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리라. 모세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가정이 혹시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대상이 일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해답을 땅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그 회막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컬컬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것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여러분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습관적이고 합리화적인 자기중심적인 예배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거룩한 예배로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